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나눔운동을 맡은 최성두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나눔운동을 정말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신미식 사진작가님이신데요. 대한민국 1세대 아프리카 사진작가로 이 사진 에세이와 전시회도 많이 진행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능 기부와 나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분이 30대 초반에 늦가기 사진작가로 데뷔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검문을 피해 다니실 만큼, 그러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실 만큼 정말 힘겨운 삶을 사셨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사진작가로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고, 평소 가진 것이 없었기에 남들에게도 특별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나누었던 그런 재능 기부들이 어느샌가 본인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신발 1000컬레 보내기, 자전거 100대 보내기, 도서관 5개 세우기 등을 실천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NGO 단체 소속 사진 기사로서 꾸준히 도네이션을 실천하실 만큼, 이제는 정말 삶에서 나눔 없이는 대화할 거리가 없을 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알게 된 작가님을 제가 예배 공동체를 이끌고 있을 때 모셔서 은혜를 나눠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목숨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어차피 제 것이 아니니까요. 라는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사실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물론 내가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혹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누어져 놓고선 왜 내가 나누면서 살아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값없는 사랑과 진정성 있는 나눔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감사 인사를 할 수밖에 없듯이, 그 사랑과 희생 앞에 직접 두 발로 서게 되면 자연스레 얼었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녹은 이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를 섬겨주신, 또 나에게 생명도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이상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는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공짜 은혜가 아닌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미식 작가님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생각보다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동이 커서 나눔이 삶을 이끌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진짜 은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영적 생명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를 의무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도리어 자유하게 하고, 오히려 진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나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고아와 과부 같던 우리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치료자로, 공급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나누기만 하던 그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못난 자신을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는 자연스레 고아와 과부, 병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언제든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음식과 재정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도 값없이 나눔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한국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노숙인들이나 또 복지기관에 마스크를 기부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도 많이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좋은 기사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또 선행과 나눔의 종교로서 아직도 많은 부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타의 종교들보다는 늘 앞서서 선행을 베풀어 왔고 또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선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아직 기독교가 살아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과 나눔의 종교로서 세상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어두운 지역,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6번째 나눔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